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게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기빙 USA라고 기부금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통계에 의하면 2018년 미국 사람들이 기부한 총 금액이 4,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걸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1,000원으로 계산하면 41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조국 한국의 GDP, 국내 총생산량은 1,655억 달러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 해 기부금과 우리 조국의 GDP를 비교해 보면 우리 조국 GDP의 2.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국 사람들이 기부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 그것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독일의 2018년 GDP는 4,029억 달러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기부한 것은 4,100억 달러니까 독일의 국민 총생산량보다 많은 돈을 그렇게 기부한 거죠. 그것이 미국의 기부 문화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기부를 했을까요? 기빙 USA에서 분석한 결과 개인 기부금이 70%, 재단 기부금이 16%, 유산으로 기부한 것이 9%, 그리고 회사 같은 곳에서 기부한 것이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도 개인 기부금에 해당되니까 유산까지 합한다 그러면 개인 기부금이 무려 79%나 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3,220억 달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기부 문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사후에 그분의 모든 재산이 기독교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언장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재화들은 이 기독교 대학에 기부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주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자녀들이 말 그대로 땡전 한 푼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의 소유했던 전 재산을 다 기독교 대학에 넘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소송을 제기했냐면 어머니의 유언장에 세상의 모든 재화들이라고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재화 속에는 부동산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의 결과는 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고인의 유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라고 해도 이미 고인이 이렇게 유언장으로 작성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고 또 그 유언장에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인 유언장의 효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을 오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변치 않고 또 바뀔 수도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언약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협정 또는 언약, 계약 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또 유언으로 일컫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서는 이 같은 헬라어 단어인 디아데케가 유언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다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언약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똑같은 동일한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유언장도 다른 어느 누구도 패하거나 또는 더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오죽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집안에서 상을 당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장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기독교인이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시는 그런 경우에 자녀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해야 합니다. 또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들은 아니야 유교식으로 해야 돼. 또 불교를 믿는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불교식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장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장들을 딱 단 한 번에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돌아가신 분이 기독교 장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아무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논란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게 평소 고인이 말씀하셨던 유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유언이 가진 힘이에요. 고인의 유언은 또 특별히 고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누구도 없이 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 속에서 유언장이 가진 힘이에요. 바로 유언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유언장이 본인의 의지로 작성이 되고 그 작성한 사람에 의해서만 변경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약속은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고치실 의사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잘못 얘기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유언은 어떻죠? 우리 유언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아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는 80%를 주고 큰 아들한테는 20%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은 아들이 변심을 했어요. 유언장님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변호사를 다시 찾아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작은 아들한테 80%를 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되겠어요.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죠? 큰 아들한테 70% 주고 작은 아들한테 30% 주자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이상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변호사를 불러요. 또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앞날을 내다볼 수 없고 판단력이 뒤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430년 전에 있었고 율법은 430년 후에 생긴 것이니까 생각해봐라. 기술도 발달을 하고 사람도 발달을 하는 거 아니냐. 지식도 점점 더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도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겠느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조금 율법의 요소를 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430년 전에 은혜로만 되는 그 언약은 430년 전의 것이고 율법은 그 이후에 온 것이니까 율법이 더 새로운 것이니까 그 새로운 것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거기에 뭘 추가해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 할례를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일개 사람의 유언장도 그 사람이 아니면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법인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변경될 수 없는 언약이다. 그것은 마치 공증을 다 거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다 서류로 작성되어서 은행 금고 같은 곳에 보관되어 있는 유언장처럼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무언가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430년 후에 제정된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430년 전에 죽었다고요. 수세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율법이 아직 제정도 안 됐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면이 아니죠. 되었죠. 되었으면 그것이 율법에 의한 것입니까? 믿음에 의한 것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뭐에 의한 거죠? 믿음에 의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430년 후에야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믿을 만한 약속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만한 약속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그 약속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믿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창세기 15장으로 가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그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져오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금방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아브라함이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그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렇게 의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짐승을 잡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자, 오늘 너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언약했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으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길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너와 나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서로 언약한 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돼도 상관없다. 그래야 마땅하다. 결국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을 맺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암염소 또는 3년 소, 3년 순양을 가져오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쪼개놓는 거죠. 쪼개놓고는 양쪽으로 벌려놓는 것입니다. 가운데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해가 져버렸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으신 분이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창결에서 그냥 눈을 비고 푹 이렇게 눈이 떴단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눈에 아주 희한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화로가 보인다, 화로. 그러니까 이게 불이 담겨 있는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활활 타는 횃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짐승 사이로 횃불이 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횃불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비몽사몽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누가 같이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 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고요. 둘이 맺는 언약이라면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한 분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쪼갠 짐승처럼 돼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존재 전체를 걸겠다.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지켜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누가 안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행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연약한 인간, 그 부족한 인간에게 이 언약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 언약이 오직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여보, 나를 봐. 내 얼굴을 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들 낳는 것 같지가 않아. 저 젊은 종이 있잖아. 저 여자 종이 있잖아. 쟤를 취해서 그래서 아들 낳아.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젊은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믿음이 있는 행동이에요?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실수,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족속이에요.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많게 하겠다고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서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들을 살펴보면 그 약속들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아요. 유대인을 넘어섭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넘어서요.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상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무수한 자손을 가리키는 말인가? 아니면 그것 이외에 다른 누구를 또 가리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씨, 그 자손,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이나 후손들, 씨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손, 후손, 씨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네, 히브리어 원어는 제라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라라고 하는 이 원어는 남성 명사이면서도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힌트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적이요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로 끌고 가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창세기 22장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 즉 사탄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내 씨로 말미암는 복은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리움 받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식으로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자들의 대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러졌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가 행함의 조상이다, 무슨 조상이다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고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약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것을 확증하시는 방법으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둘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오직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 존재가 부정되어도 좋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담긴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이 가진 자격이나 아브라함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그 외에 이 아브라함의 못남이나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의존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격, 저와 여러분의 조건,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못남,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 전혀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시고야 말겠다는 거죠.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 같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해변에 1,000만 불이 넘는 아주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약속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무엇을 하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 정말 줬으면 좋겠다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마존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 날르는 걸 막 날라주고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남의 집에 있는 소포를 가지고 여보세요, 여기 아마존에서 온 소포가 있습니다. 띵동띵동 하면서 그 소포를 그 사람에게 안겨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소용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한 사람이 약속한 대로 지키기를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을 막 해볼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 믿음 하나밖에는 구원에 있어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약도 그렇게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오죽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홀로 지나가셨어요.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약을 보증해 주셨어요. 어떤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와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마치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의롭다 인정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러질 못해요.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내가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좀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한 분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지들만 잘났어? 어떻게 저렇게 옹졸하게 자기 것만 주장을 해?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지. 뭐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니 무슨 언약이니 이게 뭐가 필요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강해가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 하나뿐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오만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 옹졸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상 보면 인간의 존재를 깊이 묵상하지 않은 결과예요. 정말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깊이 자각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정말 깊이 연구해 보면 인간에겐 사실 답이 없어요. 억울해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저녁에 돌아와서 보면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오늘은 절대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출발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그게 생각대로 되던가요? 아이고 오늘은 나를 살살 긁는 친구가 있어도 그래도 내가 다 넘어가고 해야지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다짐하고 간 날은요 2배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별 수 없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별거 아닌 존재예요. 한 배에서 났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한 배에서 났는데 매일 다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아니, 왜 싸워요, 형제끼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못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죽게 만들어 놓으시고 믿어라,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제껴 놓으셨다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 너도 제껴 놓는다, 내가 혼자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다가, 근데 무슨 뭐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거기다가 뭘 더하겠어요? 뭘 거기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다. 그 약속은 인간이 유언장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고 더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 변함없고 변치 않고 더해질 수도 없고 덜해질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의롭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증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내가 보증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래도 모르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가? 나 같은 것을 믿음을 주셔서 나같이 못난 것을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으니까 우리의 섬김 속에서 때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때로는 마음이 아픈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아직 이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렇게 궁리한 것도 저녁에 보면 다 깨지는 우리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굳건한 그 약속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롭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